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또 어떤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주님의 오실 그 영광의 그 감격 속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들 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심정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심정과 제가 비교하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민들이 있었을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마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때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전제, 그 이유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유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결정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최고의 그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번 성탄절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이번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큰 선물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 그 선물을 여러분들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뭐 선물의 반대말은 뭘까요? 선물의 반대말. 선물의 반대말은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물. 예, 선물의 반대말은 뇌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죠. 근데 뇌물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받아봐서 모르시죠? 불편합니다. 뇌물을 준 거는.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이 뇌물을 주면요, 마음이 왠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과 뇌물의 어떤 또 차이가 있는데요. 선물은 그저 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줍니다. 근데 뇌물은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뇌물을 받으면 그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뇌물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만큼의 무엇인가를 또 그에게 대갚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뇌물이 나쁜 거예요. 그 뇌물로 인해서 온갖 비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몽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 고가의 그 기타를 주시는 거예요. 한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고가의 기타였어요. 근데 그 기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또 만나지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서. 근데 그런 걸 주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주신 거니까 감사히 받았죠. 근데 그걸 주시면서 저에게 어떤 말을 흘리셨냐면, 자기 교회에 기타 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가서 제가 기타 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더 이상의 그 깊은 뜻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그랬는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몇 주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그 기타를 다시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타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기타를 줬으면 그냥 준 건데 왜 또 달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길래, 저도 그냥 비싼 거 기타 괜히 내가 가지고 있다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그때 참 순진했나 봐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 기타 준 거는 그 교회 가서 당신이 기타를 쳐주고 찬양 인도를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뇌물이었구나. 그저 준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고 또 무엇인가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는 참 사람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그저 사랑한다.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을 불러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받는 오직 한 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만이.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런데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심판받을 존재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벌을 받을 존재도 아닌데 교회에만 가면 나를 죄인 취급하고 회개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죄인인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죄를 범한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속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야.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요, 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는요 아직도 심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그의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은 그들, 세상 속에서 정죄함 가운데 있는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악하다는 것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그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정죄이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심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여러분, 환한 데서 있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런데요, 의외로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그저 어두운 곳에서 나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저 나 혼자서 그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빛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저 어두운 데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빛을 보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늘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세상인 줄 알고, 그 어둠이 자신의 인생의 다인 줄 알고,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그저 오는 어떤 두려움들, 우울함들, 슬픔들도 그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그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빛으로 오셨고 너희들이 더 이상 그 어두운 곳에서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생기는데, 햇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 비타민 D가 생기지 않아서 뼈가 부실해집니다. 그 뼈가 부실해지는 것이 햇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신문을 보는데 현대인들, 특히 현대 여성들은 화장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차단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뼈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햇빛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우울증 환자들이나 어떤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햇빛 받는 걸 싫어하세요. 햇빛 받는 걸 싫어하고 그저 뭐 이렇게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우리의 어떤 마음이 좀 즐거워지고 또 활동력이 있어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햇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저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어떤 회의감이 몰려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교인들도 만나기 싫어요. 목사님도 만나기 싫어. 다 만나기 싫어. 귀찮아요. 그런 마음들이 왜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만남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보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아야지만 만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나는지를 또 모르면서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만나려고 한다면 만날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되죠. 근데 저는 가끔씩 고집이 있어가지고 다른 길로 한번 가봅니다. 그러다가 뭐 엉뚱한 길로 갔다가 막 산도 넘고 그럴 때도 너무 많아요. 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가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그 음성과도 같다는 거예요.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운전자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께 가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 빛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탄은요, 매일매일의 성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탄이라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이 날을 위해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인내하셨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그 독생자 예수를 언제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심으로 또 지금 또 주님은 오셨고 또 그 주님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지금 또 인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날마다 만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늘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그 인내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과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습니다. 성탄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 탕자의 그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시간 약속을 하고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5분, 10분 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어서 한 1시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다리지 못하죠. 1분이라도 늦으면 전화합니다. 왜 안 오냐고. 그런 우리의 인내가 점점 약하고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그 고통의 기다림 속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 인내함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가 있죠.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내를요,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참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탄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인내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일들을 분명하게 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 매해 12월이면 우리에게 오는 이 성탄이지만 여러분, 그 성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아픔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이 성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있어야 할 그 인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인내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이들만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